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다가 이제 재창조되었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서와 요한 1, 2서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으로다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에는 이제 교활한 사탄이 등장해서 인간을 미혹해서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 사탄이 결박당한 채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에 이제 갇혀져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심과 죽음에서의 다시 사망 권세에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다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름과 화양병으로 지키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상실된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 낙원이 상실되었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낙원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의 그런 창조, 인류 타락, 그런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하지만은 거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너희들 이제 무트 타무트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와는 이제 교제가 상실됐다, 단절됐다. 너희들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그렇게 이제 결별성과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 때에 내 영이 이제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제 땅에서 떠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성령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의 영이 다시는 인간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떠나셔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해서 홍해를 넘고 광야 생활을 하고 했을 때 그 물을 가르신 분이 누구신가 했을 때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너희들이 그 출애굽할 때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기도드릴 때에 여호와의 신,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여호와의 제발 여호와의 신께서만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인간 세상이나 인간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 시대 때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는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틀린 말일까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구원에 있어서 집단적인 그런 어떤 집단성을 뜬 어떤 교회론적으로다가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을 지금 그런 면에서는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정말로 지금부터 아예 끝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가족 얘기를 하지만은 너 자꾸 그러면 난 죽인다. 진짜 죽입니까? 까불면 죽인다. 나쁜 놈들 진짜 죽이겠지. 말만 협박으로 하지 과장되게 하지. 여러분 저는 자주 그러거든요. 게임하다가 하면은 자꾸만 이기고 싶은데 이기질 못해. 에이씨 이제 안 해. 안 합니까? 다음날 되면은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작은 딸이 또 그 게임 탑쌓기 하고 막 그런 거 원숭이 올라와서 이렇게 쌓기 하면은 나도 끼워줘 그러면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끼워줘 그러면 벌금 얼마? 그 벌금 내고 또 해. 만약에 이제 거실을 걷는데 우리 딸아이가 몰래 단추 같은 걸 내가 잘 다닌
루트가 딱 나면 그 밟으면 아우 아파 그러잖아요. 전 그러지 아우 아파 그러잖아. 아우 아파 죽겠다 그러거든요. 죽습니까? 이런 과정법, 이런 과정법으로다가 내가 너희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인 동영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거 어떻게 해요? 한탄하시사 후회하셨다 그러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이사야서 자문서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그분이 계획하시고 하신 일에 후회하심도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창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창세기 6장에 가서 인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사 후회하셨다.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인 동영면적인 표현으로서 인간의 마음적인 면으로다가 내가 그만큼 괴롭다, 슬프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인간들 창조한 것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너희 인간들과 영원히 나의 신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슬프다, 힘들다 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구성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실제적으로 임하셔서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뭐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입장에서 내가 너희 인간들과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돌이키는 사건이 뭐라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에요. 거기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실제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직전에 요단강가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나의 신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인의 후손이 와야만 참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 인간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그 단절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인하는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혼인하는 관계.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가시적으로 영원히 그 관계로다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자연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어 인간을 해쳐요. 내가 헤아리는 만큼 자연이 나를 헤아려 주질 않아.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자연에 대하지만은 자연이 그렇게 나한테 해주질 않아. 내가 비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잘 대해주지만은 그는 나를 비판을 해. 그런 일이 자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원하는 만큼 되질 않아. 심은 만큼 곡식이 걷어주질 않아요. 인간 해치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연이 바람을 부양하고 위로합니다. 이건 좀 과장된 일이지만은 그러잖아요. 야 예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령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를 이렇게 딱 받쳐줘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가능한 일이에요. 언제? 완전히 자연이 회복이 되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신학자들 사이에는 어떤 조크가 있냐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자연이 인간을 절대 해치지 않아. 천우 네가 저기 북한산 거기 바위를 타다가 네가 미끄러져서 떨어졌어. 근데 자연이 인간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온갖 숲풀과 나무 덤불과 나무들이 너를 받쳐줘서 땅에 사뿐하게 떨어지게 할 거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제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그렇게 될 거야. 여기 가다가 넘어지면 무릎 깨지는데, 내가 실수해서 넘어져도 이 땅과 자연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줄 거야. 그런 얘기 한다. 얼마나 상상만 해도 행복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꿈 안 꾸셨죠? 그러니까 행복의 차원이 다른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행복의 질도 잘 달라지고 깊이와 넓이도 달라져.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천사의 경계, 아까 그랬죠. 그룹을 지어서 화형경으로 지켜서 그 과실을,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하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흐르던 강물이 있잖아요. 뭐 유프라테스가 무슨 강이 쭉쭉 흐르는데, 흐르던 강물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로다가 이름이 돼서 흘러내립니다. 다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통치하려고 우리가 위탁받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야? 왕노릇하며 그 만물을 통치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낙원, 에덴 동산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문이 닫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진짜 낙원이,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는 그 낙원이 열린다라고 창세기 21장과 22장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인간이 다 훼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야. 그게 언약이죠. 그게 언약이야. 여인의 호소온이 온무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다시 오시면은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 창세기에서의 그 천지 창조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구원이 필요함을 나타내시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내까지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교회와 성도가 승리할 것인데, 그 승리한 후에의 그 영원한 삶은 뭐예요? 전혀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그 영광 속에서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 속에서 풍성한 삶,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를. 그리고 창세기의 답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으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답을 찾고 요한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한 다음에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읽으면 행복할 거라고. 답이 쭉쭉쭉 뚫린다니까. 근데 몰라.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부터 읽는 거야. 쭉쭉쭉. 창세기부터 읽다가 출애굽기 재밌다가 레위기 보면 어려우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 마태복음 어떻게 해요? 뛰어넘잖아. 1장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마태복음 1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그걸 뛰어넘잖아요. 누가복음서 2장은 또 뛰어넘고 또 계보가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1500년 동안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500년 동안 기록된 이 책이 아주 그냥 흐름이 강물이 이렇게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강물이 바다를 목표로 해서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굴곡이 없이 폭포수가 위에서 곧장 떨어지는 것처럼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막힘없이 쭉! 쭉!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이지. 못 알아. 주인공과 중심 주제가 너무도 뚜렷하고 명확한데 왜 그 답을 찾지 못할까? 왜 그 답을 찾지 못할까? 어?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음이 뭐라고요? 대상과 내용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기독론적이며 구원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기독론이 뭐라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론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둘만 명확한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돼. 근데 성경에서 이분이 주인공이야. 성경에서 이것이 핵심 주제야. 라고 글씨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이니까. 1장부터 딱 등장하는 게 눈 부릅뜨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딱 예수 그리스도 딱 도장 찍어서 딱 내미잖아. 그 인을 띌 수 있는 게 누가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리고 임하는 게 뭐라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잖아. 이것처럼 주인공과 중심 주제가 명확하게 저자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고 꼭 집어서 쪽지게처럼 이것이다라고 하는 책이 어디 있어? 이거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밖에. 근데 이해를 못해? 기독론적이며 구원론적으로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 계시록은 좀 다르겠지.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봐야 되니까 해석이 달라야 되겠지 하니까 이상한 대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지. 이상한 대로 빠지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지. 계시록은 천천히 읽고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그 개념과 그 읽는 방법이 딱 잡히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점에 나온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똑같은 것이고 이것은 교회의 일생 동안에 있게 될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아주 영적이면서 상징적으로 모형론적이면서 그림자적으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읽기 어려워서 에스겔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이 에스겔서에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다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지. 너무나 다 환상적이며 상징적이며 에스겔아 부르면서 내가 너한테 환상을 보여줄게 하며 기록해라 하니까 에스겔은 당시에 쓰면서 무슨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썼을 거야. 뭔 내용인지도 모르면 아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계시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39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9장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위에 대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면 피를 마실지어다. 새가 날라와서 뭐야?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럼 계시록 19장을 읽어보세요. 19장 21절. 이 일 중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흔한 불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리되 행위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이제 하나님께 그 나머지는 22절. 앓는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염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비슷하죠? 거의 똑같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에서는
그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교회의 어떤 일생 동안에 있을 어떤 영적인 전투, 그 영적인 전투를 함에 있어서 고통받고 그 영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해 악한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믿는 자들의 받는 고난, 교회의 어떤 받는 고통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요? 교회가 성도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이거는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교회와 성도의 일생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19장 22절 거기 23절 거기 넘어가면서 그들이 어떤 검은 말 탄 자에 의해서 완전히 징벌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다 죽음 목배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천년 왕국이 임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리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니 곡과 마곡의 전쟁이니 하는 것이 다른 전쟁이 아니라 단어를 달리한 동일한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니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따로 일어나는 어떤 육체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악한 사탄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실제적인 역사에서 발생하는 그런 교회의 역사와 성도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표현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을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 하는 그런 뭐 중동과 중국이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만만의 전쟁, 만만 1억 명이 모이는 그런 전쟁이죠.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기독론적이며 구원론적으로 보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는 이 시대의 성경 해석의 원리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옳다라고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옳다라고 믿으면 그건 제가 어떻게 뭐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면 뭐 역사적 전천년설이 난 좋기 때문에 나는 현천년설을 난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흐름상 세대주의자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아예 그냥 배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더 비성경적이다. 완벽한 주장은 없어요. 현천년설이 더 성경적이다. 라고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현천년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여기 여러분 가운데 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도 쫓지만은 우리의 삶의 지향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왕국. 천년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가득 참, 장구함, 긴 세월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정확히 천년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제가 다니엘서 9장에 을 통해서 한때 두때 밭때 1420일 그 다음에 42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어떤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7년 대환란 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비성경적이다. 있을 수 없다. 그들이 어거지다. 라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나 고가 마곡의 전쟁 같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차 대전과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핵전쟁과 연결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러나 고가 마곡의 전쟁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는 하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지 않은 일인데 위로하면서 얘야 무서워하지 마 그럽니까?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얘야 무서워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끔찍한 일이며 정말로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내일 행복한 일이 일어나. 100% 거기다 대고 얘야 두려워하지 마. 말이 됩니까? 아니지. 아니지. 내일 권투 시합이 있어. 아들이 만약에 그럼 나가는데 아들한테 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히 할 수 있잖아.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 유혹을 해. 지진도 전쟁도 기근도 적신도 그게 끊임없이 발생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날 코로나 발생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두려운 일이지.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는 거야? 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 위로하는 거야.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특별히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대환란이야. 믿거나,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믿거나 안 믿거나,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 아니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성도이거나 불신자이거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자연재앙이나 어떤 전쟁이나 기근 그런 것 누구에게나 임하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김천우는 고난을 안 당하는데 목사님은 똑같은 일인데 나는 그거 갖고 유익을 얻어서 기뻐. 아 좋다. 아 진짜 이득 많이 생겼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봐. 그 환란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방법으로 하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으로서 온전치 못하는데 그 일을 안 해. 그 방법으로. 근데 나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써. 나는 그게 기쁨이 되는데 목사님한테는 그 일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환란이 되는 거야. 이런 측에서 똑같은 일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손해가 되고 환란이 되니까는 더 큰 환란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하시는 거야.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나 역사적 전천전설자들은 뭐라 그래요? 7년 대환란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야. 기도하라. 그 안식이 그 안식이에요? 아니라니까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라니까요. 지금은 여보라네. 여러분, 우리 여보 합시다. 그냥 식으로 있죠, 그냥 얼굴 찍으래요. 네. 세요. 세요. 그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저번에 해석했듯이 야,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부분하고 연결된 구분된 말이지 이 대환란하고 연결돼서 되어지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또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거 다른 거예요. 다르게 구분돼서 지금 분리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지만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환란이 기간이 짧아지도록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간이 예수님께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기도해야 그날이 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레미야한테 얘기했죠.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으로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올 거야.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한다고 안 이루어질까? 아니거든.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 군상들이 기도하든 말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반드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든 말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기도하게끔 한다는 거야. 반드시 둘 다 이루시는 거야. 기도의 힘은 여러분의 힘 같으시죠? 아니라니까. 기도의 힘조차도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발동시켜야 되어지는 게 기도야. 아멘. 근데 그게 내가 기도를 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알고 막 내가 기도 10분 한 줄 알고 했더니 깨어나 보니까 뭐 밤을 샜더라.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저도 만나봤어요.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못 이뤘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아셔.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그 일을 이루어시는 거야. 이끌어 가시는 거야. 평안하면 누가 기도해? 자꾸만 괴롭게 하는 것이지. 바벨론을 타셔서 자꾸만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바벨론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평안할 때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너무 평안해. 하나님이 너무 잘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 왜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거. 디아스포라가 왜 이렇게 많아? 70년 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몇 퍼센트나 들어갔을까? 저는 신학하기 전까지 100% 다 들어왔는 줄 알았어요. 근데 30%밖에 안 왔네. 7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는 최소한 2대 이상, 3대가 거기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있어. 근데 누가 들어와? 오기 힘들지. 일본에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 해방돼서 돌아왔으니까 안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 왜? 삶의 터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것이지. 원수 같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리나라 37년, 10개월 동안 있었는데도 그런데 그 배가 되는 70년 동안 거기 있었으면서 삶의 터전이 거기 다 있는데 누가 그걸 다 버리고 여기 오겠습니까? 용기 있거나 거기서 삶의 터전을 잡지 못했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나 돌아와서 여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착하려고 새로운 개척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자꾸만 애굽 땅 그 바벨론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다니까. 여러분, 환란이 임할 것이다. 기근과 적신과 그런 게 끊임없이 오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날을 내가 감할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을 우리한테 보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도할까? 안 한다니까. 인간 군상들은 그래요. 인간의 본질은 안 변해. 기도할 것 같으죠? 여러분 6개월만 그냥 하는 일을 다 잘 되고 떵떵거리고 너무 평안하면은 교회 안 갈걸? 어쩌면은 기도 안 할걸?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일 해결해 주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내가 영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그럼 기도하지. 평안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기도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방법이 유일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해. 고난이 없으면 인내 못 배워. 고난이 없으면 강해지질 않아. 고난이 없으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도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성도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게 안 돼.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늘 기도하지. 늘 기도해. 오늘 참 평안했어. 기도해서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 사흘, 날, 일주일 까먹어. 늘 평안하니까 기도하는. 오늘도 평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조차 안 해. 너무 평안하니까. 이게 인간 분상도 인간 본질이니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인에게 왜 더 큰 환난을 주시느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환난, 대환난을 주시느냐? 신앙을 더 크게 하게 하시려고. 왜 주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빨리 달려가게 하시려고. 요셉이 증인이야. 요셉이 증인이니까. 야곱이 증인이니까 여러분. 전 야곱을 정말 좋아합니다. 야곱을 정말 좋아해요. 그 욕심 많고 깨돌이에다가 하는 그 사람이 형의 것을 다 탈취하지. 어떤 형한테는 내가 7남 1녀인데 제 동생 막내 하나 있고 제가 7번째 누나까지 쳐서 내 동생은 나한테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야. 3살 차이, 4살 차이니까 꼼짝도 못해. 위에 형은 2살 차이야. 형 맘먹고 뛰어넘어서 그 위에 형, 그 위에 형까지 넘보다가 서열이 정리됐지. 서열이 정리돼.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슨 말로 저한테 얘기해 보셨지? 야곱이 왜 좋으냐면요. 제가 야곱 같은,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를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라고. 왜냐면은 제가 어머니를 굉장히 잘 도와줬거든요. 야곱이 어머니 곁에서 리브가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너는 야곱이야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그 야곱이 굉장히 나쁜 놈이더라고요. 이름도 사기꾼, 뒤꿈치, 잡은 자, 그런 거로다가. 있는데 그 야곱이 형 것을 이렇게 장자 직분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부인 4명을 얻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잖아요. 이 야곱은 속임수를 단수로 따지면 9단이에요. 9단이잖아요. 형한테 빼앗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양들을 전박이로 만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속임수의 대가야. 그런데 이 라반은 야곱은 속임수의 9단인데 라반은 속임수의 10단이야. 한 번도 야곱이 라반을 뛰어넘은 적이 없잖아요. 계속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아, 라반이 더.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고생스럽고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고향을 사모해서 고향으로 오잖아요. 평안할 줄 알았더니 평안하지가 않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제일 먼저 죽어.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있었는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죽은 것으로다가 옷을 받고 죽었는 줄 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끼고 사는 거야. 베냐민만. 그러면서 나중에 큰 흉년을 맞으면서 했을 때 베냐민도 애굽에 남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이것마저도 가져가시렵니다. 내놓는 거야. 모든 걸 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 발꿈치 꽉 잡고 나왔잖아요. 먼저 나가려고. 야곱의 인생이 그거야. 모든 것을 다 움켜잡으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움켜잡으려고. 다 움켜잡. 생각을 해보세요. 12명의 아들이 있어. 딸도 하나 있고. 저 건너편에 자기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온 거야.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짐승들을 보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내? 레아한테 태어난 그 형제들, 처형들 먼저 보내. 제일 나중에 누굴 보내? 안 보내잖아요. 누구?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을 안 보내. 그걸 누가 봤어? 형제들이 다 봤지. 이복 형제들이. 거기서 느꼈겠지. 아버지는 저기 베냐민과 요셉만 좋아해. 시기 질투를 누가 만들었어? 야곱이 만들었지. 완전 차별대우잖아요. 완전 차별대우지. 근데 형제들이 봤을 때 요셉과 베냐민을 좋아하겠어요?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은 매일같이 채색 옷 입고 아버지 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잘 쉬고 형제들은 다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데 저것들은 아버지 옆에서 있다가 심부름이라 하고 그러니까 채색 옷 입은 자가 저기 온다 그러잖아. 이름도 안 불러. 채색 옷 입은 자가 저기 온다. 팔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 미움을 누가 만들었어? 야곱이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못 오게 되니까는 애굽에 잡혀서 못 오게 되니까는 아버지 이것마저도 가져가. 두 손 두 발 하나님 앞에 다 드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의 인생, 성도의 인생이 그거니까 세상 것을 야곱처럼 움켜잡으려고 움켜잡아봐. 결국은 다 뺏긴다니까. 다 뺏기는 거야. 하나님 이길 자가 누가 있어? 하나님이 김천호를 사랑해? 야곱처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결국은 그렇게 만든다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게 뭘 상징하는 거야? 손을 핀 게 뭘 상징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라니까. 그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믿으면은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자기 부인하며 새로운 표정을 거듭난 삶,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뭐가 달라? 다 똑같죠. 완전히 똑같다니까요. 야곱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야곱의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배우고 싶으세요? 광야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배우고 싶으세요? 성도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공부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읽어보세요. 19장까지. 달라질걸? 그게 교회의 인생이라는데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일곱째인까지 뛰어가는 건 그건 뭐예요?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어요? 점진적 계시로 쓰여졌잖아. 그 원리를 그대로 따서 교회와 성도의 인생이 어떤지 점진적으로 펼쳐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의 성도와 교회의 인생입니다.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교회와 성도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하고 하면은 제발 좀 알아잡으세요 라고 하면은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7번을 강조해서 보여주겠습니까? 똑같은 내용. 알아들으라고. 근데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아니래. 어떻게 할 거야? 난 여전히 세대주의가 졌습니다. 그렇게 살아. 할 수 없지. 응?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못 알아들어. 그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 자기가 세워놓은 철학, 자기가 세워놓은 성경 해석 방법이 있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 4주 전에. 성경 사본이 있어. 역본도 있고. 사본은 뭐예요? 원래 성경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을 사본이라고 그래. 역본은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 원어로 써진 것을 자국어로다가 번역한 것을 역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니 일본 성경이니 중국 성경이니 독일 성경이니 대한민국 성경이니 그건 다 뭐예요? 역본이야. 역본. 영어에서 번역을 했든지 헬라어나 히브리에서 번역을 했든지 그걸 역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역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린 역본을 보지. 근데 사본을 봐야 되는데 원본은 없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원본은 없어. 다 사본이라고. 근데 그 사본 중에서도 다수 사본이 있고 소수 사본이 있어. 그럼 들어보세요. 천주교 이것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놈들인지. 제가 90년도부터 신학을 했는데 95년도, 94년도에 신학원을 들어갔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은 천주교가 세계의 고대사를 다 주름 잡았어. 고대사를. 그리고 땅 발굴해갖고 하는 그런 발굴도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로잡았지. 번역이면 보면 다 천주교가 모든 걸 다 사로잡았어.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의 본문에 똑같은 것이 있는데 달라. 어떤 거는 한 구절이 7단어로 되어 있는데 같은 성경 같은 책에 어떤 사본에는 그것이 더 길게 9단어로 되어 있어.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짧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이것을 100개 써야 되겠구나 해서 쓰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7단어가 9단어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까운 거예요? 짧은 성경 구절이 원본에 가까운 거야.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소수 사본이 있고 다수 사본이 있어. 소수 사본은 바티칸 사본이라고 그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그래. 다수 사본은 비잔틴 사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잔틴 사본. 근데 그들이 이것을 짧은 성경 구절이 원본에 가깝다 해갖고 소수 사본을 더 원본에 가까운 책으로다가 이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소수 사본을. 근데 개혁 신학자들이 봤는데 아니 단어가 짧은 것은 이해되겠지만 어떻게 다수 사본 같은 본문을 많이 베낀 책이 여기 있는데 이들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소수 사본이 더 중요하냐 해갖고 개신교 측에서 으쌰으쌰해서 지금은 바뀌었어. 옛날에 개신교가 많으니까 5분 동안 설명할 수 있을까? 했어. 그런데 다수 사본이 원어에 가깝고 다수 사본 중에서도 어떠한 본문이 있으면 짧은 본문이 더 원어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천주교에서 이것을 소수 사본이 더 원어에 가깝고 해서 그들이 벌인 짓이 뭐냐면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 여자여를 귀나이를 뭐라고 했다고? 어머니요.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다니까. 누가? 불가타 번역을 했던, 그러니까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그걸 불가타 번역이라고 해요. 그 사람 이름을 제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히에로니무스라고도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식하고 한 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히에로니무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영어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제롬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떤 때는 불가타 번역을 했을 때 히에로니무스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가타 번역이 또 있나 하고 막 찾아. 모르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이게 제롬이고 제롬이 히에로니야. 여러분 지금 고급 지식을 얻는 거야 쉽게. 그래. 그 사람이 번역을 그따위로 번역을 했어. 왜? 천주교가 믿는 성모 마리아. 성모.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섬기려니까 어떻게 돼? 번역이 어머니어로 해야 되지
여자여라고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이 번역을 개판을 하는 거예요. 소수사본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신격화하려는 교리를 옹호하려다 보니까는 성경의 본문도 지들 마음대로 번역을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게 숨겨지느냐? 안 숨겨지거든. 우리 다 알잖아.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그때만 벌어지느냐?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개혁교정이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각 교단의 유익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교인이 겁을 먹고 많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교인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이 헌금을 많이 하게 할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 번역. 그 번역이 제대로 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 해석 설교를 성경 본문이 있으면은 어떤 단어가 있으면 뜻이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이 A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코스모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세상이 코스모스야. 근데 감리교에서는 그 코스모스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이 세상을 모든 사람으로 번역을 해. 모든 사람. 근데 개신교에서 개혁 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장로교 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코스모스를 어덜먼트라고 해. 장신구. 택함 받은 거. 그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죽게 만드셨다. 말이 되죠? 근데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처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누구나가 다 구원받아요? 안 믿잖아. 누가 믿어? 믿고 싶은 사람은 믿는 거야. 교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들 교리가 뭐예요? 선택설이 아니잖아. 만인구원설이잖아. 만인구원설이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을 어덜먼트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유니버셜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자기들 교리가 딱 맞아. 성경 그럼 전체를 훑어봐요. 요한복음 3장, 6장,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야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 보내주지 않았으면 나한테 오지 못한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내게로 온 자는 아무도 그걸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안 맞잖아. 기독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속성상 그 번역이 만인구원설이랑 전혀 맞지 않잖아요. 같은 요한복음 내에서. 그냥 거기서 코스모스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유니버셜이 아니라 어덜먼트를 해야 된다니까. 장신구가 뭐야? 여기에 액세서리 가게가 있어. 반지가 수십 개 있어. 그거 다 사요? 아니지. 나한테 필요한 한두 개만 사지. 그걸 장신구라고 그러는 거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신구라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뽑은 거야. 선택한 거야. 이렇게 천우, 너, 누구.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어떻게 돼야 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맞지. 안 맞잖아. 이론적으로도. 그 요한복음 그 3장, 6장, 9장, 10장만 보더라도 안 맞잖아요. 성경 전체 흐름만 봐서도 안 맞잖아. 에베소서에 뭐라 했어요? 만세 전에 나를 택하사. 만세 전에. 만세가 뭐예요? 잠언서 8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만세와 태초와 영원은 같은 말이니까. 태초 이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기 영원 전에 하나님이 어덜먼트 택할 자를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뭘 더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잘못된 교리를 성경으로다가 옹호하려고 억지로 번역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론하고 이 구원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믿는 대상과 내가 믿는 내용을 바르게 알면 어떻게 돼요?
성경 번역도 바르게 되고 그 교단의 교리도 바로 서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이 어떠해야 되는지. 의사는 이 땅에 있는 삶만 관여하지 여러분들이 영혼을 관장한다니까. 영혼을 관리해야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값어치를 매길 수 없으니까 거저 설교하는 거야. 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어때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야곱과 요셉과 뭐 수막 이런 사람 이야기했듯이 그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이것은 교회의 일생이며 성도의 일생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부터 19장까지 한번 정독을 해보십시오. 정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읽혀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 읽는 해석하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그런 또 책들을 사셔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있을 강의를 듣는데 좀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쉬는 거죠? 쉬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영세전에 태초에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셔서 거듭난 자로 그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광야의 삶이지만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스럽고 모든 환경에서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맛있게
됐네요. 이거 찍을 때 가지고 얼마나 엄마는 그냥 떨어져서. 고문들한테 고문전 해야 되는 거야. 수박이 막 소금 더 사줘. 근데 그 한 분은 저에다가 시키고 한 분은 안 되는데. 언니 주세요. 나는 고맙다. 이러더라고. 사람들의 능력은 안 될 게 없어. 어머니 저 불 꺼야 되는 거 아니야? 불 꺼야 되는데? 이거 꺼야 되는 거 아니야?